수요일 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대한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요나단과 병기를 맡은 소년, 이 상황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강한 손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안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처럼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현실의 벽을 마주했을 때 내 계산법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서 혹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의 왕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이 거대한 인생의 벽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의 전능의 손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함께 적진으로 나아간 요나단과 병기 맡은 소년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조그만 승리, 성경에 보니 20명 정도의 사람을 그렇게 이겼다,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승리의 소식이 전 블레셋 군대를 흔들어 놓고 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군인들의 모습 앞에서 공포에 찔려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던 그 마음으로 절박하여 막 숨기에 바빴던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인들이 단 2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행한 그 일들, 그 승리와 패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함께 하신 전능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은 블레셋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밀어닥쳤고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땅의 진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선한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 또한 굳게 믿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두 나라의 군대가 지금 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때에 적진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었던 그 사울이 보낸 파수꾼의 그 시선에 희한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들의 대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인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자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진영의 군인들이 20명이 죽고 그로 인한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온 블레셋 진영에 확산되어서 그들의 사기가 툭 하고는 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기만 떨어졌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울과 함께한 600명의 그 군인이 마치 백제의 계백과 같이 그렇게 결사항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결사대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이 두 사람의 공로입니까? 그들의 업적입니까? 아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음을 선포하며 전진하는 두 사람과 함께하니 그들이 기적의 승리를 마주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성경의 기적을 마주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아, 이건 옛날의 일이야. 이건 그때 일이야. 지금은 안 돼.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며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알을 낳은 후에 열심히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미의 날개 아래 새끼들의 그 알을 품고 오랫동안 부화될 때까지 열심히 알을 굴려가면서 그 새끼를 품습니다. 이렇게 부화의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탄생의 순간이 오면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리로 그 알을 쪼아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새끼들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알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채로 그 알 안에 갇혀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차원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까지 다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간증만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이 일들, 이 혼란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여긴 사울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요? 믿음으로 내가 마주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도 두려움에 주저하면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꿈을 꿉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을 바탕을 둔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 너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만 하고 있는 그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서는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 번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 달려간 요나단과 달리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울은 승리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야 할 상황 앞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낸 그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혼란을 목격했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그 자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연합이 깨어지면 제대로 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울 역시 몇 번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머뭇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의 눈이 어두워졌으니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있으니
달려가서 승리를 얻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울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눈이 어두워져 버린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계심 또한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느낌을 쫓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블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중 누군가가 저 적진으로 가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는 그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숫자를 체크합니다. 점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진격해야 할 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의 패배를 맞이한 많은 기록들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나폴레옹의 판단착오입니다. 1815년 6월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1제국 군대와 그리고 영국, 프로이센 왕국, 네덜란드의 프랑스 연합군 간에 벌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이 한참인 그때 아주 큰 비가 내려서 길이 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군의 강력한 부대였던 포병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인 포병을 그 진흙창에 냅두고 그렇게 후퇴시키거나 다른 전략을 짜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저 연합군들도 지원부대가 도착할 것이다.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나폴레옹은 알았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은 단호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리고 주저하는 그 몇 시간이 흘려버렸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도착하게 되어서 전쟁의 형세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패배를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그때 주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폴레옹은 패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으면서도 정작 그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망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빠져나간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다 점검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이면 나폴레옹이 주저하다가 패배를 맞이한 것처럼 그들 또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신호임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하나님의 궤를 아히야가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 에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멘. 아이야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는 판결의 흉패라여서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뽑는 두 개의 돌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이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아히야를 부른 사울은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싸우러 갈까요? 싸우지 말까요?를 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사울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큰 일에 대한 선택도 있겠지만 점심을 뭐 먹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고 힘드니까 늘 뭘 먹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점심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집을 사는 문제,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는 분명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4장 6절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할례받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는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는지 더 큰 소란을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 똑바로 뜨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앞에 돌격하고 그렇게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그 순간에 숫자를 계수하고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에봇을 손을 넣어서 흉패 안에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그 주뼛거리고 있는 주저주저함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소동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봇의 판결의 흉패 안에 아히야가 우림과 둠밈을 선택하려고 넣었던 손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사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울은 이 승리하는 전쟁에 좀처럼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는 군인들을 이끌고 전장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있는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질리게 만들어서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병기 맞던 소년의 전쟁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승리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굳세고 강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길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해질 때 우리는 성장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해두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움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준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사로 더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믿고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화방황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부대가 흩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대군입니다. 병거가 3만이 왔습니다.
마병이 6천이 왔습니다. 다른 군인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함께한 군인은 고작 600명으로 그들에 비하면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싸울 자를 더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서 군인이 된 사람들, 혹은 용병으로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군에게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는 싸움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전진한 요나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마치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하면 또한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동력자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로운 자가 아니다. 홀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이 이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합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해야지 화목을 깨트리거나 분쟁을 조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승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태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서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나타나면 마치 그 능력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분명히 여러분의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일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얻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학업을 이어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얻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도, 이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적인 승리, 죄 사함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은총이 있음을 감사하고 높이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산이 무너지고 그 깊은 바다가 메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마치 어둠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행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결코 어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짓밟혀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섬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대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선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